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아멘. 네, 제가 오늘 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이 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봤으니까 확신하다, 이게 얼마나 헛된지를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다 안목에 정욕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다 병적으로 물들었기 때문에 내가 봤고 내가 해석했기 때문에 확신하다, 이거만큼 잘못된 게 없는 거예요. 오늘 나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정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세상을, 나를, 내 식구를 정확하게 못 봐요. 오늘 이제 그것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걸 확실히 이제 배워야 되는데, 예레미야라는 이 사람을 이제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는 인생을 사는 날 동안 늘 미움받았어요. 그러니까 민족 전체가 이 사람을 미워했어요. 그리고 거절당했고 야유와 더불어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는데 그 중에서 한 번은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렇게 괴롭힘 당하고 그렇게 이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기 싫으니까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 예레미야가 말하기 싫었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너무 싫어하니까, 내가 입을 열 때마다 싫어하니까 정말 말하기 싫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답답하게 만드신 거예요. 마음을 말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 좀 말하라고 하다가 이제 구덩이에 넣어버려요. 근데 만약에 그 구덩이에 물이 차 있었으면 그날 예레미야는 죽었을 거예요. 근데 마침 그 구덩이가 비어있는 구덩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늘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이 사람은 환영받은 적이 없었고 늘 거절당하는 인생이었고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동시에 탄식과 굉장히 고독하게 살았거든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이 백성이 들어야 되는 말이 있는데 아무하고도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심정이 아닐까 싶어요. 비가 온다, 비가 온다. 너희가 지금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징계가 온다, 마땅하다. 아무하고도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아무하고도. 고독했거든요. 그럼 그가 이렇게 살았던 이유가 뭘까라고 하면 그 원인은 전적으로 그가 전했던 말씀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가 전했던 이 메시지만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가 말씀 전하는 사람만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예레미야가 명문 가문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존경받았고 굉장히 편안한 인생을 살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다 잃었어요. 사실 죽는 날 그가 이제 바벨론에 이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침공 당하던 날 느부갓네살이 마지막에는 이 예레미야를 선대하기는 해요. 그러나 사는 날 동안 그는 모든 것을 잃었고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그가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자기 메시지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를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눈물이 그의 머리를 채울 정도로 자기 삶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지만 그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레미야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눈물로 쓴 이 예레미야서는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봐도 이 특별함이 녹아 있는데 그의 삶을 고통으로 몰고 갔던, 그러나 예레미야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이 메시지가 뭐냐 이거죠. 오늘 굉장히 이게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이것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도대체 예레미야는 왜 울었을까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눈물의 선지자거든요. 이 사람이 얼마나 울었냐면 내 머리가 다 물로 찼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펑펑 울고 살았어요. 그냥 왜 울었을까요? 그러니까 그가 왜 울고 뭘 보고 울었고 뭐가 도대체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렇게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을까?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예레미야와 정반대로 긍정적인 사고를 가졌던 그 시대의 왕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이 40년을 사역을 했는데 이 40년의 시간이 굉장히 비극적인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망할 때 마지막 4명의 왕이 있거든요. 예레미야가 이 4명의 왕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망하는 길로 왔던 4명의 그 왕을 마지막으로 섬겼다는 선지자가 그게 바로 예레미야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군주 요시야를 빼면 여호와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총 4명의 왕을 말씀으로 섬겼어요. 엄밀히 말하면 이 4명의 왕을 통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했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을 보고 있으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레미야하고 말이 안 통했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이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못 알아들었냐라고 하면 이들은 하나같이 남유다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봤던 근거가 똑같아요. 그게 뭐냐? 4명 다 똑같은 실수를 했는데 이 4명의 왕이 공통적으로 믿고 있는 게 있었는데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주전 627년에 아시리아의 마지막 제대로 된 군주였어요. 이 아슈르바니팔이 죽은 이후에 아수르와 애굽은 신흥강자인 바벨론의 전쟁에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이미 국군이 기울었어요. 리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슈르바니팔이 죽은 이후로 아수르에 제대로 된 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국가 전체가 타락했으니까. 그런데 반면에 이제 바벨론은 잔뜩 긴장한 채로 굉장히 군주를 다음 리더십을 굉장히 열심히 길러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한 번도 못 이겼어요. 한 번도. 이미 움직이는 역사 안에서 근동의 패권은 바벨론에게 넘어갔어요. 걸출한 인물들이 다 바벨론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어렵게 읽어야 될 흐름이냐? 그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러니까 영적이지 않아도 읽을 수 있는 흐름이었다라는 거죠. 한 번도 못 이겨요. 바벨론이 다 이겨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뭐냐면 4명의 왕 전부 다 우리 뒤를 이집트가 지키고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하다, 이 생각을 버리지를 못했어요. 그게 끝난 지가 언젠데. 그리고 단 한 번도 이집트가요, 자 도와줄게, 바벨론하고 싸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뒤에 있잖아 라고 약속을 하거든요. 이 약속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매번 속았거든요. 근데 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호야김 때 바벨론이 이 갈그메스 전투에서 애국과 아수르의 연합군을 상대로 완승을 해요. 완승을.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로 애국 편을 들었던 유다는요, 10,000명의 지식인과 이 기술자들을 포로로 내줘야 되는데 이때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과 에스겔이거든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기술자 지성인 10,000명을 끌고 간다는 건 나라가 끝났다 그 뜻이에요. 나라를 끌고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뜻이 여기 있구나 라고 하면서 바벨론의 권세에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여호야긴 때에 또 반항을 해요. 왜 반항했냐? 이집트한테 또 속아요. 내가 있잖아, 내가 도와줄게, 한 번만 이게 바벨론하고 네가 먼저 붙으라고, 내가 뒤에 따라가서 도와줄게. 또 속아요. 그러다가 바벨론한테 재침공을 당해가지고 또 포로로 뺏겼고 마지막에 시드기야 때는 애굽을 믿고 바벨론에 반항하다가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를 않아요. 느부갓네살이 다 무너뜨려요. 이 나라는 안 되겠구나, 싹 다 무너뜨려요. 싹 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자기 두 눈으로 아들들이 처형당하는 광경을 봤는데 이게 이 아침에 일부러 그렇게 죽여요. 그러니까 다 제가 이 아침에 묘사를 못하는데 사람을 반으로 갈라요. 근데 방식이 굉장히 잔인했다고. 그거를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들이 그렇게 끔찍하게 죽는 장면을 다 보여줘요. 그걸.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느부갓네살이 이 왕의 두 눈까지 뽑아버려요. 그리고 끌려가는 도중에 죽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나라가 완전 엉망진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로 붙어야 되는지 그것도 명확했어요. 그런데 이 네 명의 왕은 자기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었을까? 분명히 하나님이 시대를 통해서 네가 어디에 순종해야 되는지 보여줬는데 왜 내가 이길 수 있다고 믿었을까 도대체? 근데 가만히 보면요, 네 명의 왕들이 가진 또 다른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오는 예언의 말씀을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예레미야가 기분 나쁜 말을 했죠. 들으면 기분 안 좋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맞는데 진실이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들려오고 있다, 이걸 분별하는 사람이 그 시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의 왕들을 통해서 너희가 우상 숭배를 끊지 못하는데 이거 너 중독이야. 이게 단순히 종교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너 지금 중독이야. 너 아파. 너 이거 너 네 힘으로 못 끊어. 너 빨리 병원 가야 돼. 빨리 약 먹어야 돼. 이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아프다고? 내가 약 먹어야 된다고? 미쳤나? 어떻게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하나? 나를 어떻게 이렇게 모욕을 하나? 계속 이런 식으로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네가 그런 식으로 계속 가면 바벨론에 의해서 황폐하게 된다고. 이거 누구도 이거 막을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못 들어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통곡을 했는데 왕과 백성은 웃어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레미야는 보이니까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근데 왕은요, 자기 자신을 못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막 이러면서 막 이집트가 나 도와준다고 했다고 그러면서 막 가자 막 이러는 거예요. 죽을 길인지도 모르고. 분명히 똑같은 메시지를 들었는데 반응이 완전 달라요. 왜냐? 관점이 다른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었고 왕들은 안 믿었어요. 이러니까 완전히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어지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웃음이 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은 각자가 가진 삶의 양태가 있어요. 우리는 삶에서 각자가 추구하는 게 다 달라요. 근데 서로 믿는 게 다르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게 달라요. 들리는 말이 달라요. 그러니까 되는 게 뭐냐면 똑같은 사안을 놓고 어떤 사람은 울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웃어요. 어떤 사람은 멸망이 온대요. 지옥이 있대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구원이라고 말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좋은 것이고 인생이 다 끝난 뒤에는 심판이 없고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을 즐겨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관점이 달라요. 완전히 관점이. 여러분, 노아의 때 백성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노는데 바빴어요. 이게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누구한테 시집가고 장가가냐? 오늘은 뭐 하고 놀 거냐?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놀아야 되니까. 그런데 노아는 사람들이 다 노는 그때 산 위에 배를 만들었다는 거죠. 완전히 삶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왜 달랐겠습니까? 백성은 비가 안 온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랬어요. 그때까지 이렇게 대규모의 비가 온 적이 없었어요. 올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노아는 비가 온다고 확실히 믿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자신감 있게 할 때 도대체 저 사람이 뭐 믿고 저러나 이 말 쓰잖아요. 근데 이게 지나가는 말인데 이것만한 진리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확실하게 뭔가를 밀고 나갈 때 그 근저에 있는 게 뭐냐? 그 믿는 게 있는 거예요. 뭐 믿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에게 어떤 행동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 믿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 믿는 게 중요해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예레미야 당시 왕들도 믿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5장 12절에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계시지 아니하니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래요. 예레미야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을 요구해. 근데 오늘 너희가 바알 신전에서 성중독에 빠진 거예요. 이대로 가면 하나님은 너희를 징계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 백성이 그러는 거예요. 바알 신은 존재해도, 우리의 성행위를 기뻐하는 바알 신은 존재해도 우리의 성행위를 안타깝게 보고 직노하는 그 여호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눈을 감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당당하게 오늘도
여전한 방식으로 이 바알 신전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망할 거라고 말하면서 울고 있는 예레미야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좋은 세상 살면서 쟤는 도대체 왜 우나?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다 잘 될 건데, 이길 수 있다고 믿으면 되는데, 아니 왜 선지자라는 사람이 사람들이 힘을 빼나? 여러분, 기복적인 사람한테는요, 망한다는 말만큼 싫은 게 없는 거예요. 오늘도 강단에서 그렇게 살면 암 걸립니다. 암 걸리죠. 담배를 그렇게 펴대는데. 아니, 절제를 안 하고 그렇게 술을 마셔야 되는데, 아니 아내 감정을 무시하고 남편 감정을 그렇게 무시하면서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데 가정 깨지죠. 당연한 거죠. 삶이 안 바뀌는데. 근데 강단에서 그렇게 살면 암 걸린다고, 그렇게 살면 가정 깨진다고, 그렇게 말하면 너무너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관점에서만 볼 때 그때 알게 되는 게 뭡니까? 이 나라에서 혼자 울었고 혼자 부정적인 말을 했던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선지자였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는다는 건 세상과 나를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관점이 달라진다는 말을 주목하셔야 돼요. 관점이 달라진다는 말의 뜻이 뭐냐? 여러분이 보고 느끼는 게 철저히 잘못됐다, 그 뜻이에요. 이걸 빨리 인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병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볼 수 없고 내가 온전히 느낄 수 없다, 내가 총체적으로 타락하고 망가진 존재다, 이거를 빨리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으면 제대로 보는 게 불가능해요. 내가 느끼는 게 올바르지 않은 걸 느끼고 있다는 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명문대에 입학했어요.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잔치하죠, 다. 겉으로는 아유 겸손해야죠. 오늘도 우리 애가 그냥 교만할까 봐 걱정돼.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속으로는 막 자랑하고 싶고 막 입이 막 실룩실룩 거리고 막 다 기분 좋죠. 안 그러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 애가 명문대를 갔는데 다 부러워요. 애를 어떻게 키우셨어요? 비결이 뭐예요? 엄마 아빠는 어떤 그 삶의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좀 배우고 싶어요. 이러는데 뭐가 기분 나빠요? 뭐가 기분 나빠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러나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이 사실을 믿는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자녀가 명문대를 보냈더니 얘가 한없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거룩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반면에 내 자녀가 입시에 실패해서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진짜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다고. 오늘 이 실패를 통해서 드디어 내 자녀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겸손이 뭔지를 알게 됐다고,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됐다고,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게 예레미야는 정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있으면 세상과 나를 바로 보게 되고 그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도 그래요. 이 세상과 나를 바로 보게 하는 이 믿음이 있잖아요. 이제 내가 세상을 바로 보는 거 이거 그만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나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큐티예요. 이게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도 정말 이게 제 인생을 바꾼 이제 깨달음인데, 이거는 이게 시대의 문제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전에 목회를 하셨던 이제 목회 어르신들은 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어요. 제 아버지 세대 목사님들은 목사가 돼가지고 사사로이 가정을 돌본다, 그걸 다 죄책감을 느끼고 살았어요. 예전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만약에 교회가 건축을 하잖아요. 그 당시 성도님들은 돈 안 썼어요. 등짐 다 여자고 남자고 나와가지고 다 등에다 벽돌 얹고 자기가 건축했어요. 그 시대는 완전히 교회가 돈으로 지은 교회 없었어요. 다 성도님들이 땀 흘려서 지었고 눈물로 지었어요. 다 그렇게 지었다고요. 그러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내 가정을 돌봐, 이거 죄라고 여겼어요, 옛날 어르신들은. 그래서 이제 제 세대 이제 목회자 자녀들은 부모님께 돌봄을 받고 자란 자녀가 거의 없어요, 다. 그래서 다들 이제 방치된 이제 경험을 했던 이제 경험들이 많은 거죠. 근데 그게 다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 시대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저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방치가 되는데 다행히 건 뭐냐면 몰랐어요. 그때 SNS 있었으면 저는 아마 폭발했을 거예요. 막 어머 이 집은 막 여기도 휴가 가고 저 집은 휴가 가고. 근데 뭐 남들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니까 다 저처럼 사는 줄 알았어요. 아니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제대로 된 직장인들은 뭐 가정 돌보고 사는 직장인 없었어요. 뭐 저희 아버지만 그런 건 아니구나. 근데 제가 7살 때 제 아버지께서 교회 개척을 하셨는데 아마도 제 기억에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저희끼리 가방 싸서 학교 다녔고 갔다 오면 우리끼리 라면 끓여 먹었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집에 오면 부모님은 안 계셨어요. 집에 오면 부모님은 안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부모님의 관심이 그리워서 우리가 이제 시간을 좀 보내달라고 하거나 학교에 이제 와달라고 이제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좀 학교를 와달라 그러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항상 거절했어요. 못 간다. 온 적이 없어요. 온 적이. 그런데 이제 항상 거절의 이유가 뭐냐면 노느라 못 간다 이런 적이 없었어요. 교회다, 신방 중이다, 못 간다, 늘 대답이 이거였어요.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목회자 가정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주의 일 때문에 바쁘다고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어린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나도 신자인데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인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섬기는데 그것 때문에 바쁘대요. 무슨 말을 해요? 그냥 입을 다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지금은 빠져나왔어요. 이제 이 자기 연민에서 빠져나왔는데 어릴 때 스스로가 제일 불쌍했을 때가 언제냐면 아침에 이제 이렇게 날씨가 좋아가지고 이제 우산 없이 학교 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소나기가 올 때가 있어요. 이제 방과 후에는.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 다 우산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때도 그랬어요. 엄마들은 다 우산 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온 적이,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라 단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진짜 근데 이건 좀 너무했다 싶어요. 왜 그러나 싶어요. 도대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차가 없는 것도 아니고 좀 바빠도 비가 오면 아들이 셋씩이나 되는데 우산 안 들고 간 거 알잖아요. 그럼 올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한 번도 안 오나 몰라요. 한 번도. 그래서 이제 소나기가 오면 늘 비 맞고 집에 갔어요. 그게 어릴 땐 되게 슬펐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하나도 안 슬퍼요. 이게 완전히 자기 연민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그놈의 주의 일을 하시니까 참아야 된다 이러면서 살았죠. 근데 제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갑자기 이제 모순이 발견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저희에게는 바쁘다고 시간을 안 내세요. 근데 할머니한테 꼬박꼬박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원한다 전라도까지 어쨌든 시간을 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저희 학교랑 저희 집이 차를 타고 가면 5분 거리였거든요. 안 와요. 무슨 뭐 미국인 줄 알았어요. 뭐 우리 학교가 안 와요. 근데 전라도까지는 어떻게든 가시는 거예요. 그래 좋은 건 언제나 할머니 먼저. 무선 전화가 나왔다. 이 좋은 걸 우리가 먼저 쓰면 되겠냐? 할머니 먼저 사드리고 그 다음에 뭐 돈 생기면 우리가 쓰고. 진공청소기가 딱 나왔어요. 이거를 여보, 우리는 젊은데 당신 관절 튼튼한데 이걸 우리가 먼저 쓰면 되겠냐? 어머니를 먼저 사드려야지. 어머니가 할머니 먼저 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이제 관절 이게 연골이 다 나갈 때쯤 뭐 그때 이제 진공청소기 하나 사주시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어느 날 자아가 생기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 이건 도대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여기 막 상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이게 상처가 쌓이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분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춘기 때 완전 빵 하고 터졌어요. 빵 하고 터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아니라 남자 대 남자가 된 거예요. 저도 잘하잖아요. 아버지는 늙어가고 시간은 내 편이니까 아버지는 늙어가요. 나는 자라났어요. 이제는 아버지 아들 아니에요. 남자하고 남자가 됐어요. 어떻게 했냐? 진짜 처절한 복수가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살면서 했던 복수 중에 제일 시원한 복수가 뭐였었냐면 아버지가 할머니를 그렇게 사랑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 지금도 요즘도 그런 거 느껴요. 우리 할머니 아직도 살아계신가? 추도식만 되면 막 난리가 나요. 막 진짜 마치 살아계신 것처럼 막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막 우리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남자가 됐잖아요. 이제 아버지 용돈 필요도 없어요. 독립했는데 아버지한테 비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마음으로 돌아가셨어도
떠나보내지 못하는 그 좋은 할머니 추도식에 매번 거절하는 거예요. 안 간다고. 아버지가 늘 전화를 해요. 야 할머니 추도식이다. 야 와야지. 그럼 단칸에 거절해요. 안 간다고. 안 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요게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셨지만 할머니 추도식을 가본 적이 없어요. 할머니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 아버지가 제일 아파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할머니 산소에 가자는 아버지 요청을 단칼에 거절하는 거예요. 너무 시원한 거예요, 가슴이.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할머니 문제로 거절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아파할 걸 제가 알거든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제가 이제 못 간다라고 할 때 반드시 했던 멘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 주의 일 하느라 못 가요. 제가 늘 이래요. 아버지 제가 뭐 노느라 못 가는 게 아니고요, 제가 주의 일 때문에 못 가요. 이래요. 말투도 딱 이렇게 해요. 아버지 주의 일 때문에 못 가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아버지가 저를 늘 거절할 때 했던 딱 그 멘트거든요. 그대로 돌려드리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가 왜 못 오냐, 그 자식된 돌이냐 이러시다가도 제가 이 말을 하면 입을 딱 다물어요. 왜냐, 내가 늘 자식들한테 그 말을 했다는 거 아버지도 아시거든요. 그럼 아버지가 더 이상 말을 못해요. 그리고 조용히 전화를 끊어요. 그때 이 도파민이 막 팍 분비가 돼. 이게 인생이다.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복수를 하는데 기분 좋게 복수를 하고 살았겠어요? 나는 완벽한 피해자고 아버지는 있을 수가 없는 가해자라는, 그리고 내 아버지도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이렇게 치졸하고 처절한 복수를 하고 아버지 가슴을 긁어대면서도 죄책감이 1도 없었어요. 이게 정의지. 이래야 맞는 거지. 이게 너무 확실했다라니까요. 죄책감이 어디 있어요. 너무 좋지. 근데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제 공동체가 생겼어요. 제가.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으로 저 자신을 보게 됐죠. 정말 제가 좋은 공동체를 만나서 정말 저를 성장시켜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제 목장을 만나가지고 제가 이제 나눔을 하는 거예요. 이제 목장의 묘미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나눔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 나눔을 들으면서 나를 보는 게 진짜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하는데 저희 아버지 나이 때 성도님하고 같은 목장으로 묶인 적이 있었어요. 그분 나눔을 듣는데 이분 아들이 저랑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릴 때 돈을 버시는, 그러니까 이분은 바람 피우거나 이런 건 아니었어요. 정말 돈 버는데 바빴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녀를 방치했는데 그 아들이 커가지고 자기 방식으로 아버지한테 복수하고 있는, 계속 복수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언제 나랑 놀아줬어? 그러니까 나보고 명절에 오라고 하지 마,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나 운동회 때 와본 적 있어? 그러니까 당신이라고 그래. 늘 나보고 오라고 하지 마, 늘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 성도님이 자기 죄를 보신 거예요. 이 성도님, 이 아버지가 회개의 적용으로 참고 참으면서 아들의 이제 복수를 다 받아내고 계시는 중이었어요. 칼로 오른쪽 가슴 찔리면 그러면서 이제 받아내고, 왼쪽 가슴 딱 찔리면 하고 받아내고, 그때마다 이 악물고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계속 그러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 노인이.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 복수를 감당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그 어르신이 울면서 나눔을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근데 또 한편으로 너무 미안하다고. 근데 그 괴로워하시는 성도님의 모습에서 우리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아버지가 아니니까 그 어르신이 객관적으로 보이잖아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분도 자기 아버지한테 아들이랑 놀아주는 법을 본 적이 없어요. 이 아버지도. 이분이 육체 노동했거든요. 하루 종일 있잖아요. 다리 후덜덜덜, 다리 덜덜덜 떨리는데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옛날에 무슨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어요. 빌라 지으면 그냥 벽돌 지고 계속 올라가는 거지. 그리고 이제 올라갔다 내려오면은 몸에 통증이 어마어마하대요.
그럼 밤에 이 통증을 죽이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삼겹살에 소주 안 먹으면 잠이 안 온다. 집에 가면 그러고 쓰러져 자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랑 어떻게 놀아줘? 처절하게 살았어요. 처절하게 살았어. 근데 이 아들이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자기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다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아버지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근데 아들이 그걸 몰라요. 전혀 몰라. 그걸 보는데 이 아버지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나는. 그 아들이 너무 좀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와서 자꾸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분 보면서 제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제 아버지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게 나중에 보이는 거예요. 일단 제 아버지는 저 예수 믿게 만들어 주셨고, 진짜 나는 사역하다 죽어도 좋아 이렇게 사역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내가 만약에 사역하다 죽으면 우리 하나님이 내 아들들 길러줄 거기 때문에 나 사역하다 죽어도 좋아 이렇게 사역했어요. 정말로. 그건 내가 확실히 봤어요. 그래서 성실하게 이렇게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셨고, 은퇴하신 다음에는 자식들 목회하니까 손 벌리면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진짜 극도로 아끼고 살아요. 지금도 아버지는 일하세요. 내 아들들 목회하는데, 내 아들들이 돈 버는 직업이 아닌데 내가 손 벌리면 이 아들들이 목회를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서 제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세요. 자식들한테 손을 안 벌려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나이가 먹었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삶을 해석한다라고 하는데, 심지어 회개하라고 너 자신을 봐야 된다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목사인데 여전히 똑같은 주제만 나오면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인 나이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 시절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요. 나한테 그때 왜 그랬어? 나한테 왜 그랬어? 울면서 때를 쓰는데 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 인생은. 아버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아니 우리 아버지가 여유가 있고 이렇게 자식들한테 어떻게 봤으면 못했겠냐고 했죠. 그 성실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도 그런 걸 본 적이 없고, 우리 아버지는 진짜 바빴어요. 노느라 나한테 못한 적이 없었어요.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를 몰라요. 막 강단 위에서 막 피곤해도 코피를 줄줄줄 쏟는 거예요. 설교하다 말고 막. 그래서 성경책이 막 피로 물들고 막. 근데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고통, 우리 아버지의 피곤한 그 고단한 인생, 이게 없는 거예요. 나 아픈 거밖에 없는 거예요. 나한테 왜 그랬어? 나한테 왜 그랬어? 이거 완전 어린애지 뭐예요. 어릴 땐 그럴 수 있어요. 모르니까. 나이 40 먹어가지고 아직도 그러냐고요. 아직도. 그게 몇 년 전인데 그 성화가 아무 진전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날 그걸 본 거예요. 제가 막 내 앞에서 막 그 울면서 막 그 아들의 복수 때문에 막 고통스러운 그 아버지를 보고 있는데 철없는 내가 보이고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나눔을 하던 그날 아들에게 복수당하는 그 아버지를 보고 있는데, 그날은 이 아버지가 당하는 복수가 얼마나 부당한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 아버지 슈퍼맨 아닌데 어디서 이상한 아버지 하나 갖다 놓고 아버지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게 밖에서 일했어도, 진짜 사회생활하면서 아무리 자존심이 긁히고 막 갈갈이 가슴이 찢겨졌어도 집에 오면 웃어야지. 아버지는 집에 오면 웃어야지. 그게 아버지 아니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당신이 죽을 것 같아도 집에 오면 놀아줘야지. 어디서 있잖아, 이상한 슈퍼맨 하나 갖다 놓고 아버지는 그래야 된다고 끼워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아버지가 아니라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미성숙한지. 근데 제가 이러니까 그럼 성도님들한테는 어떻겠어요? 어디에 세상에 있지도 않은 이상한 의인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성도는 이래야 된다고 그러면서 성도님들 막 정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지 못하냐고. 근데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세상에. 우리 다 죄인이고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겨요? 넘어지죠. 때로는 아파하고 실수하고 그게 우리인데, 하나님은 그걸 다 우리 아는데 저는 완전히 미성숙하니까 어디에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이상한 그리스도인 하나 딱 갖다 놓은 다음에 여기 기준에 못 미치면서 싹 다 목을 치는 거예요. 설교 때마다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도 당신이 성도냐고. 근데 이제 그 입이 다물어진 데가 언제냐면은 내가 나를 보고 입이 다물어졌죠. 나도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아유, 나 주제도 모르고 그냥 우리 성도님들 내가 그냥 정죄를 했구나. 이제 그게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관점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사냐? 성도님들이 저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서 저렇게 밟아놓치고 사는데 니는 교회 안에 있잖아. 그러면서도 너는 사냐고, 그 인생을. 너도 못 살면서 나도 그거 요구 안 하는데 나도 요구 안 하는 걸 네가 뭔데 요구하냐고 하나님이 계속 혼을 내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와장창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그게 보이는 날 제가 이제 그 목장에서 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회개를 했죠. 그리고 그때 했던 약속이 뭐냐면 제가 올해부터 할머니 추도식에 참석을 하겠다. 그리고 참석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이제 적용을 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복수는 살인이에요. 만약에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이 그대로 돌려줬다고 하면 저는 오늘 당장 죽어서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당한 만큼 너한테 갚아줄게, 복수 죄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버지한테 전 존속살인을 한 사람이에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복수를 하면서도 죄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 내가 아버지가 가해자고 내가 순수한 피해자라는 이 잘못된 프레임을 제가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큐티하면서 제 죄를 보니까 새롭게 생긴 관점이 뭐냐? 제가 겉으로는 친절한 목사의 모습을 하면서 부모에게 복수할 때는 더 이상 교활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하게 상처를 주는 이 폐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게 저인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세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목회자, 공동체, 여러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제일 큰 죄인은 나고 이 세상에 피해자는 없어요. 다 우리는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인 거예요. 먼저 내 죄를 봐야 그 다음에 세상이 올바로 똑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관점으로 다 나아가서 오늘도 세상과 우리 식구와 나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느꼈다고 진리가 아닙니다. 내가 봤다고 다 사실이 아닙니다. 주님,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제 아버지의 상처, 제 아버지의 고단한 인생, 제 아버지의 한계, 아무것도 몰라서 내가 피해자고 아버지는 가해자다 이러면서 제 아버지를 얼마나 칼로 찔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올바른 관점으로 나 자신과 내 식구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아 올바른 반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